세상의 역사가 권력의 향방이 어디로 가는가, 그 권력을 누가 잡았느냐, 권력을 잡은 자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잘 지키고 살았는지, 그 말씀 가운데 있었는지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과 이 거룩한 백성들이 맺은 언약은 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송구역신 예배 때 나누었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평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후손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땅을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역시 그 땅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도 바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이유도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훈련받기 위해서였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에 대한 이 신앙은 생명처럼 아주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을 때도,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 때도 그들은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 때문에 그래요. 이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격려와 교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성취를 위한 과업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 세우시고 그리고 지금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끈기 있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모두 다 같은 이름인 거 아십니까? 아람 언어로 하면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불러요. 여호수아도 바로 그런 발음입니다. 호세아도 바로 그런 발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고 이름을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이 이름대로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요. 역시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여호수아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자기 이름대로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신앙의 인격이 특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은 단체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땅의 백성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땅의 성벽은 갑옷으로 성벽을 두른 것 같이 높고 튼튼하고 우리가 도저히 넘볼 수 없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하찮은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우리는 못 간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비록 그렇게 강해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잖아. 바로 여호수아예요. 또 하나, 그는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인구 남자만 60만 명, 군인이 60만 명이라고 하면 좀 다르겠지만 남자가 60만 명, 대군인 것 같지만 한 번도 전쟁 치러보지 않은 아주 약하고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는요,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보여주면서 그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다가 열리게 하고, 광야를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오고, 또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도 오고, 여호수아에게는 여지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기 선배였던 이 탁월한 지도자 모세, 그 다음에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부담감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부담감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임마누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정말로 큰 용기를 주셔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너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하라. 여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는 내가 너를 떨어뜨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잡았던 물건이 너무 뜨거우면 놓칠 수 있어요. 너무 미끄러우면 놓칠 수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쥐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놓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놓치지 않겠다.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어머니는 자기의 젖먹이는 아이를 잊을 수 있지만, 잊을 수 없지만, 아무도 잊을 수는 없겠지만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표현입니다. 떠나지 않겠다. 함께하겠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또 우리 여러분 각 가정에도 2017년도는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물론 2016년도에 있었고 2015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2017년도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지난 한 열흘 전에요. 제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수요일 날 봤는데요. 김성희 집사님 오셨던 것 같아요. 비가 얼마나 새는지 깜짝 놀랐어요. 똑똑똑똑이 아니라 수돗물을 틀어놓은 것처럼 주르르르르르. 제가 그때 얼마나 당황한지 아세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교회를 옮길 거라서? 몰라요. 하나님 아직 옮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건물이 낡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지금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 이 말씀을 묵상해라. 너 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까이 해라. 우로나 좌로나 요동하지 말고 치우치지도 말고 고개 돌리지도 마라. 율법을 지킬 때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으로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묵상은 사색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자꾸 생각해내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저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조문을 나가는 순간 말씀을 잊어버려요. 저도 가끔 잊어버려요. 거의 많이 잊어버리죠.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도 제목도 잊어버려요. 그럴 때 해야 될 게 있어요. 생각해내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지? 오늘 아침에 내가 묵상했던 말씀이 뭐지?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뭐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계속 생각해내는 거예요. 내일 우리 중고등부 학생 4명이 이제 MIT 출발합니다. 혜진이하고 다혜는 터키로, 영재하고 상현이는 파키스탄으로. 다음 주에는 우리 정미수 사부가 또 우리 정혜숙 자매가 각각 카자흐스탄 브레아트로 떠납니다. 저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별별 걱정을 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고 또 중요한 사업들 앞에 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합시다. 오늘 말씀의 첫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죽음을 알리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마치 모세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을 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세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데까지 있었어요. 모세는 평생 동안 약속의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했기에 그것이 성취되는 것도 자기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가 아니라 준비까지였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이제 퇴장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퇴장하는 그 모습은 꼭 세례 요한과 흡사한 느낌을 받아요.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하시자 세례 요한이 조용히 퇴장하는 것.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훈련시켰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드리죠. 우리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자라나게 하신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고. 여러분, 먼저 저는 이 FO와 MIT 가시는 분들에게 격려하고 싶어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역할만큼, 우리의 분량만큼 일하게 하실 거예요.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각 가정들과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올해는 꼭 이뤄야 돼.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예요.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아갈 수도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이만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직 기다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열매로 배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고 그 역할에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잡을 이거를 했는데 짬이 다 바뀌었어. 간사님이 다 바꿔놨나 봐.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불평할 때가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저는요, 달력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지만 1월 22일이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 6분의 단기선교 하시는 분들이 돌아오고 우리 22일 날 무방전도 나가잖아요. 목사님 그때 오실 거죠? 그때 우리 임현수 집사님은 윷놀이도 준비했어요. 무방전도 마치고 윷놀이 하신답니다. 저는 그날이 너무 기대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을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말씀들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대가 됩니다. 이곳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또 저에게도 기대되는 바가 있어요.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받을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모세처럼 준비되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성취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죽기 전까지 하나님 많은 것 누리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셨죠. 그러나 다는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고 그 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게 됐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쎄 빠지게 고생만 하고 마는 거 아니야? 절대 쎄 안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준비된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실 작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룰 것이다, 네가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독자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7절에서 8절, 9절 이 세 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으로 한번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7절,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마음,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새로운 일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염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더 이상 우리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의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될 것이며 우리 자녀들이 또한 우리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만 온전히 돋보이고 예수님이 온전히 높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